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90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난 추중부터 시작해서 시베리아 한파가 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영하 15도, 체감온도는 20도 이하로까지 느껴지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를 조심하십시다. 코로나는 물론이지만 뜻밖의 감기로 또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늘 조심하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파도 아마 또 때가 되면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처럼 코로나도 아마 이제 이 극한 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다 여깁니다. 2월 아마 말부터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한다 그러고요. 올 중반까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곧 봄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 겨울에는 봄을 기다리는 맛이 있어요. 봄을 기다림, 코로나가 지나가고 건강의 봄, 정상의 봄,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연초에 이와 같이 예배당 예배를 석주나 지금 못 드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열망한 사람 시므온을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가족이 정확히 언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안고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올라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율법은 레위기 제1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출애굽기 제13장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율법을 따라 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기 예수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법을 세워주시는 중에 첫 해에 처음 난 자, 여러분들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이 처음 낳은 아이,
그 아이는 거룩한 자라.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레위기 법전에 보면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동일하게 첫 해에 처음 난 것은 죽게 되리라 그렇게 함께 되어 있어요. 이것의 본의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모든 존재는 그만큼 소중하고 특별하며 귀중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신해서 대표 원리라 신학에서 표현합니다. 첫 해에 처음 난 자식 그리고 또한 동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리마인드합니다. 리마인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이 성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미를 왜 드린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께서 성미 드리는 것을 늘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참 그때 가난했던 때입니다. 사실 참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이니까요. 쌀로 밥을 지어 먹어본 적이 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밀가루 수제비를 해가지고 먹었던 것이 더 많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어머님 보리쌀이든지 쌀이든지 그것을 물에 담궈서 씻어서 밥을 짓기 직전에 항상 한 스푼을, 한 숟가락을, 좀 많을 때는 한 주먹을 떼서 어느 보자기에 넣는 것을 저는 늘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성미입니다.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양식인데 양식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먹는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행위예요. 오늘날 우리는 넘치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 다 내 거다, 내 거. 내가 땀 흘렸네. 내가 일해서, 내가 직장 다녀서, 내가 수고해서 다 내 거다. 이 의식이 우리 너무 강해요. 이것을 누가 건드리거나 조금 손에 끼치면 우리는 바로 하잖아요. 근본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 사회가 온통 들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마 입법부에서 법을 이렇게 빠르게 제정한 것은 아마 이것이 가장 빠른 경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인이 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 중에 그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옛날 정인이 입양아라는 이 특수한 경우라서 지금 입양을 한 가정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분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정말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 하고 오히려 자기 소생보다도 더 귀중하게 잘 키우는 가정도 많은데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위축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 보니까요,
아동학대 사건 그로 인하여 죽는 경우가 오히려 친부모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고 죽는 경우가 74%래. 그리고 친인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약 한 4~5%. 입양해서 양부모에 의해서 폭력으로 죽임당하는 경우는 1%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어느 경우에 어떻게 몇 퍼센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동 폭행을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내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내 자식 내가 잘 키워보겠다, 명분은 그거예요. 명분은 잘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명분이지만은 그 중심은 내 건데 하는 그 어리석은 거짓 소유욕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유아세례를 베풉니다. 유아세례를 베푸는 가장 기본 원리는 이 아이도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속죄의 은총의 행위가 바로 유아세례예요. 동시에 못되어진 유아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이제 내가 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것이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의 믿음과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자녀를 유아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서 내가 이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울 사명을 받은 일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아동폭행 사건이 여러분들 끝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말. 그 말이 뭡니까? 지고하를 막론하고 신분 계층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근본은 바로 모든 사람은, 모든 생명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인권의 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인권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나만 아니라 저분도, 저 사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참 인권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밥 한 그릇 나누어 주는 그런 적선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함부로 내가 정죄하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이 모든 것은요 그 사람 존재에 대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하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온 거 아시잖아요. 그럼 가인에게 물었어요.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거 왜 물으셨나요? 왜요? 아벨이 가인의 동생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찾으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가인이 답한 게 뭡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꾸질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괘씸하게 여기고 섭섭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안 보여서 물었는데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래서 가인에게 내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요,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받은 저주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종신토록 노동하는 게 저주였어요. 근데 가인은요, 이 이후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제는 땀을 흘려도 얻을 게 없다, 땅이 너희에게 소산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가인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 비교가 되시지요? 하나님의 노여움이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보다 하나님의 소유를 모독하는 것, 하나님이 찾는 것에 대하여 모독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더 괘씸하게 여기고 더 큰 형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가인이요, 그 후에 에덴을 떠나고 에덴 동편을 향하여 갈 때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가인에게 약속했어요. 너를 해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벌에 70배를 더 한다 그랬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가인을 해치는 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가인에게 보령을 내렸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이 땀을 흘려도 땅에 소출을 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벌을 내렸는데, 가인에게 손대는 사람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리 범죄한 자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손대면 안 된다. 가인이라도 저놈 저 죽일 놈이다 하고 누군가가 달려오면 하나님이 그 가인을 해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해가 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인간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보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인이 뉘우치지 않고 계속 지갈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 모습.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못된 동생을 죽인 놈까지 하나님이 보령까지 내렸는데요, 가인이 제갈길로 갔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제갈길로 가고 있는, 정말로 막대 먹은 것이 가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내가, 그것이 내 자식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그의 부모가 예수님 아기를 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모세의 법대로 예수를 하나님께 드린 이 정결 예식,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 드림 정결 예식, 이것을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도 내 것이 아니지만 심지어 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도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여러분들 금지시키고 있어요. 나도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2021년으로 살아가면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은 그냥 잘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본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드림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고보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제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들 성내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함부로 화내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폭언하고 폭행하는 것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제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간 예수님의 가족이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그의 출신 성분, 그의 배경은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을 자주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그의 행위를 일컬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이 말은 그가 단순히 도덕적 신앙인이라는 그런 뜻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그것을 풀어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곧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망, 이것이 시몬의 그의 일생에 충만했고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시므온,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그냥 예배를 참석하러 가는 출석 부르러 가는 그런 걸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부름의 믿음으로 죽게 나가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샬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그것을 열망하며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므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몬은 단순한 열강적 시한부 종말론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그의 행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시몬은 이 성령의 충만해서 성전에 오른 이유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25절 끝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나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난다. 나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바로 그에게 충만한 모습 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시몬처럼 늘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세상의 여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시몬처럼 그렇게 갑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몇 번 성전에 올라오느냐 하는 것보다도 단 한 번을 올라오더라도 성령의 이끌림 속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열망으로 올라오는 것, 이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부터 그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성령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몬은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를 만나자 말자 30절에 보니까 바로 아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니, 확인하고 믿게 됩니다. 28절부터 나오는 찬송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몬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우연찮게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고 열망하는 중에 만나게 되었고, 그가 성전에 오를 때 성령의 감동 속에 오르는 중에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저가 그리스도다, 기다리던 자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아챈 것.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챈 경우는 5,000명이 모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아도 그들은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불렀지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행위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았지만 예수가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복음서 속에 나타나는 몇몇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 안드레와 빌립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요,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는 마지막 막바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여로에서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등등 그렇게 답을 하는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제자들조차도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고, 그들 중에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그때 비로소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한 제자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이런 중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를 봐도 메시아라고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열망을 줬고 그 열망 속에 성전을 오르게 했고 성전에서 참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다리는 그에게 아기 예수가 나타났고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과 감동에 의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열망하고 열망함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이 열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열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열망이라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단어로 바꾸지 맙시다.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열망을 열심으로 바꾸면서 종교는 타락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 폭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망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감동,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여러분들이요, 먼저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을 주셔서 주여 예배도 영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섬김도 성령의 영의 권능으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열망자가 되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찬송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성령의 감동 속에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던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까지 그는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오로지 이스라엘의 메시아예요. 오로지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오는 걸로 여겼어요. 그런데 시몬은 찬송 속에 이스라엘의 영광 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내 민족이라는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에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너무 옹고집이에요. 너무 벽이 높아요. 너무 선을 많이 꺼요. 내 편, 네 편으로 갈려져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원수시해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교회의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성령의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온 유대를 품어요. 사마리아까지 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시몬도 전통 속에 예루살렘의 위로자를 기다렸다가 아기를 보는 순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찬양했다라는. 그런데 이제 본문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찬송 소리를 들었던 그의 부모 33절에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갔다가 웬 노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아기를 덥석 안고는 노래하는 그 노래 소리를 들었던 부모가요, 이 시몬이 아기에 대한 찬양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들 이 부모가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 시몬의 얘기를 듣고 자기 아기가 그때 비로소 내 아이가 메시아인가? 내 아이가 그리스도인가? 그건 아니지요. 마리아는 이미 수태고지를 받았고 요셉도 이미 천사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질 자 예수라는 이름을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 시몬이 이 찬송수를 듣고 놀랐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 부모가요 예수로 인하여 놀란 것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내려가 보면요 41절 이하에 보면은 해마다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12살 때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아이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찾고 찾아보니까 46절에 사흘 후에 아기를 만나 찾았어요. 성전에서요. 그런데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는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랬대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부모가 놀랐다라는 것은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은 처음부터 천사를 통하여 그가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아기를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기 예수가 그들의 삶 속에서 한 번 놀란 것이 아니라 또 놀라고 또 놀래키고 또 놀래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한번 만나면 그때 한번 Amazing Grace 찬송을 해요. 그 후에 놀라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는 아직 초보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나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복음을 믿고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통하여 처음 감격스러웠던 예배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간정의 과거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열망하며 드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놀라는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이게 바로 오늘 여기에 놀랐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 놀람이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미지근한 이유가 뭡니까? 놀라는 일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중에 또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또 더 큰 것을 발견합니다. 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청년 때에, 여러분들 청소년 때에, 수련회 때, 여러분들 혹은 어떤 부흥 집회 때 받은 은혜, 거기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를 잡아주신 그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간다. 아직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속에 계속 새로운 것을 경험함으로 나는 이룬 것도 아니요 잡은 것도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열망하는 자, 참된 열망이라면 여러분들 어제와 오늘이 다른 놀람이, 작년과 다른 올해의 새로운 놀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달이 주마다 바뀌면서 예배 때마다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같은 문장인데 작년에 들었던 말씀 올해 들으면 또 다른 놀람이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캐캐묵은 전설의 노인이라면 우리는 옛날 옛적의 간정으로 계속 그것을 반복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때 놀래킨 하나님 지금도 놀래키며 우리는 놀라는 순간 우리는 더 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3장 18절 이하에 그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랬던 너비가 내일은 더 넓어지고 그 높이가 더 높아지고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거로 충만해져 가는 그런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대해 심질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주를 향한 사랑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우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주의 이름을 부르시네. 아멘.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어소서. 아멘. 부소서. 아멘. 내 말을 곧 거룩해 지도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여러분들 잠시 기도합시다. 혹 여러분들 소파에 누워 계신 분들 혹은 기대어 있는 분들 이 시간이라도 잠시 여러분들 자세를 바로 잡으시고 혹은 무릎을 꿇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를 열망하게 하시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놀라움이 계속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내 모든 이웃, 내 모든 자녀,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이 너무나 뜨뜻미지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망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감동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열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나에게 주신 내 자녀들도 내 가족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아빠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무궁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